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이 시간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스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내년에 새로운 학교에 올라가는 친구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과 선생님들께도 축복을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신 곳에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주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주보나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성경이 같으시면 구약 372쪽에 있습니다. 구약 372쪽.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아멘. 길어서 힘들죠? 예. 한번 나눠서 읽어볼까 이런 생각도 얼핏 드네요. 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지금 11월 달부터 계속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고 또 말씀도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공통되는 패턴,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패턴, 공통되는 패턴이 뭐였죠? 제일 처음에 뭐였습니까? 한 주만에 이렇게 까먹으니까 목사님이 다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이것이 첫 번째 패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죄를 지으면 두 번째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심판하심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째 패턴을 보입니다. 무슨 모습을 보입니까? 회개,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은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구원해 주시는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 죄, 심판, 회개, 구원 이 네 가지의 패턴이 사사기에서 계속 나타나는 반복되는 패턴이다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새롭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유명한 기드온, 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역시도 이 패턴이 보인다는 거예요. 먼저 6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1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자, 첫 번째로 또 어떤 모습 보입니까?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어떠한 처벌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내용을 보면은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구체적으로 미디안의 손에 미디안이라는 이 족속에게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패턴이 이제 6장 6절에서 보이는데요. 6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세 번째 패턴이 보여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시는가? 8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8장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이번 말씀에서는 한 선지자를 보냈다. 여기서 한 선지자는 바로 오늘 읽었던 7장의 말씀에 나오는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드온 사사를 보내심으로써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이 7장 초반부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지시하시는지 그 전쟁의 준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싸워야 하는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의 이 군대의 숫자는 무려 1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몇 명이었다고요? 13만 2천 명. 잘 기억해 주세요. 13만 2천 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숫자는 몇 명이었느냐?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몇 명이었다고요? 3만 2천 명. 한 몇 배 정도 차이가 나죠? 어렵나요? 네. 거의 4배가 넘는, 그죠? 4배가 조금 넘는 그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3만 2천 명 대 3만 2천 명. 여러분,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예승아, 누가 이길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 3만 2천 명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까? 아니면 13만 2천 명인 미디안이 이길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예승아? 뭔가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들린다, 제가, 그죠? 미소리는 누가 이길 것 같아? 부끄러워요? 13만 명이? 여기서 3만 명이라 했으면 이제 설교를 안 해도 되는데, 13만 명이라 해서 계속 설교를 이어갑니다. 사실 그렇죠. 객관적으로 보면 당연히 4배 이상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디안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군사의 수를 더 모으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군사력이 비슷비슷해야지 전쟁이 가능하니까. 자, 과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는가,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시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아까 이스라엘 백성의 총 군대 수가 몇 명이라고 했죠? 3만 2천 명.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시기로, 이 말씀하시기로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는가? 야, 너희 3만 2천 명 군대 너무 많아. 사람의 수가 너무 많아. 네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운 자들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 전쟁이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도 좋다라고 해라.
그 결과 몇 명이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3분의 2가 되는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그럼 몇 명이 남았죠,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 안 그래도 군사의 수가 지금 4배나 넘게 차이가 나는데 사람을 더 끌어모아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3분의 2나 되는 이 22,000명을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사람의 수를 모아야 되는데 군사의 수를 더 늘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2절에 바로 나오는데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2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돌려보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 돌려보내셨죠? 지금 이 32,000명으로 만약에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은, 승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2,000명이나 있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할까봐, 고백을 할까봐 하나님은 22,000명을 돌려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이라는 것, 싸움이라는 것은 군대의 수에 의해 결판이 나는, 다시 말해서 이 크기의 프레임, 숫자의 프레임에 넘어가서 이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까봐 하나님은 이 군대의 수를 줄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수를 줄이시는데요. 한번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엉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전쟁을 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수를 줄이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야 기드온아, 네가 이 10,000명을 가지고 물가로 데려가서 한번 물을 먹여봐라. 물을 먹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이 물가에 곧바로 혀를 대서 먹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손에 물을 퍼서 떠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둘을 구분해봐라, 따로 세워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손에 물을 떠서 먹은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300명.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냥 혀를 물가에 대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 인원이 그럼 몇 명이죠? 10,000명에서 300명을 빼면 어렵죠. 9,700명, 그죠? 300명을 구분해서 세워봤는데 이쪽에는 300명, 이쪽에는 9,700명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9,700명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300명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300명으로 전쟁에 임하겠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왜 하나님이 300명을 선택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을 먹을 때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물가에 먹는 것은 굉장히 부주의하다는 거예요.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주위를 살피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 손에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위를 살필 줄 아는 굉장히 전쟁에 적합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300명을 선택했다라고 설명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제가 얘기하기로는 그건 틀린 설명 같아요. 하나님이 9,700명이 아니라 300명을 선택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선택하셨을까요? 300명을? 9,700명보다 300명이 더 적은 수였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적은 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셨는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2절의 말씀과 같이 많은 수의 사람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은 혹시나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할까봐 하나님은 적은 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다음 내용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하나님은 이 13만 2천 명대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군사의 수가 이 4배나 차이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사람을 더 모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을 더 줄여나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의 수를 줄여나가셨습니까? 사실 전쟁의 승패는 이 군사의 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군사의 수는 상관없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숫자의 프레임, 크기의 프레임에 속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22,000명이 아까 왜 돌아갔다라고 얘기했죠? 전쟁이 두려운 사람들은 돌아가라 했습니다. 왜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4배나 수가 적기 때문에, 그들은 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의 프레임, 크기의 프레임에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군사의 수에 의해서 결정나지, 판가름이 나지. 사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런 크기와 숫자의 프레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봤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와 그리고 사울 왕마저도 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 골리앗이 두려워했습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힘도 더 세고 싸움도 잘했기 때문에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크기, 숫자의 프레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서 판가름이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군사의 숫자, 장군의 힘에 의해서 전쟁이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전쟁은 판가름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당당히 골리앗과 싸웠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은 안 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단순히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에게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기, 이 숫자의 프레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디 소속인지,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나는 질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크기와 숫자의 프레임에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큰 집, 큰 차를 타면, 그리고 아니면 좋은 비싼 명품들, 비싼 물건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삶, 또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학생들은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가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 인생이 뭔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나의 연봉이, 내가 받는 월급이 곧 나의 가치이고 더 많은 내가 월급과 연봉을 받아야지만 내 인생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 인생의 크기와 이 수가 모두 커져갈 때 그곳에 성공과 행복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크기와 수의 프레임에 교회 역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의 수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1년에 예산이 빵빵한 곳, 돈이 많은 곳, 이런 곳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크기와 수가 커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밸런스 게임 최근에 많이 유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까요? 한 달에 월급 1억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 vs 한 달 지금 벌써 웃고 있어요. 1억이라고 하기만 해도 vs 한 달 월급 100만 원인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달에 월급 1억인데 하나님은 못 믿는 삶, 믿지 못하는 삶,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삶과 그리고 한 달에 월급은 100만 원이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전자를 선택하겠다. 솔직히 전자인데 지금 눈치가 보여서 못 듣는 사람 아니면 후자를 선택하겠다. 속과 겉이 다른 건 아니죠. 지금 예린이가 심하게 웃고 있는데 예린이 어디에 갈래? 사실 우리가 여기에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목사님도 솔직하게 왜 그럴까요? 이 크기와 숫자의 프레임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이 크기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크기와 숫자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에 달려있습니까? 정말 크기와 숫자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군사의 수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었듯이 여러분의 인생마저도 여러분의 크기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신뢰할 때 크기와 숫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크기를 확장하는 데 달려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크기와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구나. 내 인생이 아무리 커진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기와 숫자의 프레임에 속아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크기와 숫자의 프레임에 속아서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적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인생은 크기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크기와 숫자를 키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청소년 사역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하시고 떡과 잔을 통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단순히 저희가 기업으로서 또 머리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삶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저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항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알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이 크기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옷을 벗고 할게요. 죄송해요. 오늘 뭐 하는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혜연아, 오늘 뭐 하는 날입니까? 네, 총회하는 날. 여러분, 총회가 뭐 하는 건지 아세요, 혹시? 고은아, 총회 뭐 하는 거지, 총회? 제일 큰 게 임원 뽑는 거고, 또 한 해, 우리가 올 한 해 또 어떤 일을 했는지 또 보고도 하고 하는 날입니다. 원래 서기가 이제 본서인데, 본서가, 보자, 총무합의니.
그러면 이제 부회장 고은이랑 그 다음에 회장 혜연이, 그 다음에 하빈이, 총무 하빈이까지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예. 어제 이제 보여준 한번 보시고 갔어요. 지금 원래 서기가 본서가 해야 되는데 없어서 그래도 그 고은이가 부회장이니까 서기를 고은이가 하라고. 알겠지? 이 순서대로 이제 하면 되니까. 이거만 하면 돼요? 서기가 더 있었나? 없다. 마지막에 있다. 마지막에. 일단 시작을 저 서기 고은이가 해준 거고. 지금 몇 명이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명. 20명 중에 20명이 참석하여 개별 총회에서 있습니다. 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돼. 마지막에 알겠지? 제적 27명 중 20명이 참여하여 개회 정족수가 되었습니다.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과반수가 출석하여 2021년 청소년 사역부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청소년 사역부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총회를 통해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2021년 1월 30일 이웃사랑 실천으로 연탄 봉사를 했습니다. 3월 달부터 청년부와 함께 축구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3월 28일, 6월 6일, 11월 21일에 선창식을 거행했습니다. 4월 4일 부활절에는 십자가 만들기를 했습니다. 9월 달부터 이웃사랑 실천으로 헌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9월 19일에는 이웃사랑 실천으로 교회 주변 청소를 했습니다. 이외에 매달 큐티 시상과 생일 축하를 하였고 겹달로 독서 모임을 했습니다. 임원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장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네. 잠시만요.